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있는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고통은 감추어진 축복의 통로다. 이런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사용을 하는 그런 그 말이기도 하고, 사실 다 같은 의미의 그런 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통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사실은 힘듭니다.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남기는 것 되어져서 우리 삶에 복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내용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이유 있는 고통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드는 그런 그 경험들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어떨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봐도 이런 맥락의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그 이름을 성경책에 드러내게 되는 그 계기에는 그들 삶에 있는 역경이나 또 고난, 고통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그걸 이겨내는 그런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죠. 아이가 없던 그가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꾸준히 그에게 말을 거시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미 있는 어떤 지점에 이르게 하시면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의 그 삶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고통 또 그리고 그의 그 절망의 한 부분이었던 자식 없는 그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식을 허락하시게 되죠.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릴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그런 기억을 추억으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기름을 부으시는데 모든 그런 그 형제들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키도 크고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잘나 보이는 형제들도 다 지나가게 하고 그의 그 머리에 아무것 볼 것 없는 막둥이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가 전장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왕의 사위가 되고 난 이후에 그의 그 인생은 더 화려하게 꼽히는 것이 아니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골짜기에 숨어들고 해를 피하고 달을 피해서 누가 나를 볼까 두려워서 자기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쩔어서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이 어두움 가운데 이 절망과 고통에 내가 잠식되어 사라지지 않도록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나에게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높은 산을 바라보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윗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만나는 한나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사무엘서 1장에서 만나는 이 한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집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결핍과 육체적인 상황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여인이 되고, 또 그리고 그의 그 자녀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스승이 되어주는 사사의 역할, 그리고 또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까지 다 두루 감당해 내게 되는 그런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리게 되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나의 부르짖음과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성경적인 메시지를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들은, 자식은 부모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결혼을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반드시 아기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현재의 이 아내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내라고 하는 남편이 있어야 여인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가정은 또 더 많은 경우에 남편들이 지금도 그렇죠. 아내보다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는 아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딸도 있어야 되고 자식들이 다 있어야 되겠지만, 이 여인에게 미래가 보장이 되어지려고 하면 사내 아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자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식은 마치 전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도 같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적과 만났을 때 화살이 있으면 든든하죠. 수치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내 몸을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마치 전사의 화살통의 화살과도 같아서 어려울 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여인에게는 이 아들이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이 아들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두 여인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부인이라고 하는 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이 없는 한나의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힘이 들 텐데, 브닌나가 자기는 남편에게 사랑받아서 아이가 있으니 한나를 격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두렵고 염려가 되기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웁니다. 통곡해서 성경이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통곡해서 울었으니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사장 엘리가 가만히 지켜보고 또 그 내용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크게 울다가 또 부르짖어 구하다가, 그리고는 힘이 떨어지면 또 흐느적거리면서 흐느껴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생각하기를 이 여인이 지금 술이 취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를 꾸짖어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한나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엘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엘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절실함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여인의 기도를 받으셨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엘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에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돌아간 한나는 진짜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그 이름이 딱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는 세 가지 역할을 한 번에 합니다. 이 사사기,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희미했던 시기에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사사로서 감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마음 가운데서 울리기도 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중요한 과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쳐진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그 일꾼이 되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에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들어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133년 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무엘들이 계시겠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되게 그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자식들, 그런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마다 사실은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이름을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국식의 이름이 뭡니까? 삼렬이죠. 삼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그 부모들의 마음이 투영되어진 그런 그 이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 그런 그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믿음의 자녀는 여호와께 드린 자녀로 키워야 된답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한 자녀요? 드린 자녀로 키워야 한답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사실 생각처럼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에너지가 소진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힘든 그런 그 상황들을 때로는 자식을 키우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자녀 양육을 포기할 수 없고, 여전히 마음과 때로는 물질과 여러 가지를 쓰면서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이들이 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에게 뒤처지는 것을 못 봅니다. 왜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새끼가 내 친구의 자식보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친구의 또 혹은 그 아이의 친구보다도 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부모이면 당연히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세상 사람들도 다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자녀는 잘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려고 하면 한 가지의 영역에서 우리의 자녀는 조금 더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어디서 잘 돼야 될까요?
믿음의 영역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잘 되고 믿음에서도 잘 되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고맙게 한나가 우리에게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를 믿음으로도 세상 가운데서도 다 잘되게 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한나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뭐 좀 길지만 짧은 내용입니다.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드리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 자녀로 그렇게 바치겠다, 그렇게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나는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을 무엇으로 결정하냐 하면 이 아들이 나실인이 되게 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드린 자녀, 드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해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실인임을 삼을 때는 특정한 어떤 기간 동안에, 한정된 기간 동안에 머리도 깎지 않고 자기를 구별해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도 머리를 깎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을 이렇게 귀하게 기도 가운데 그렇게 얻은 아들을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드려버립니다. 자기는 젖을 물리는 기간 정도만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떨어져서 엘리를 아버지처럼 보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사무엘이 내 새끼인데 하나님의 새끼로 드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2번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모태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고이 지내다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 자라가게 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번 더 태어나는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몸 밖에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렇게 키우고 살아가니까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필요한 걸 부모로서 다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것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공부도 잘하기를 원하고 또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학원 한두 개는 다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또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 장학금도 있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여력이 좀 부족하면 그래도 여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 유치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 붙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경쟁에 지지 않는 뛰어난 아이로 그렇게 아이를 키워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잘되게 키우는 것에 치우쳐서 혹이라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바로 잘 서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영적인 자라남은 후순위로 밀려버리겠죠.
세상적으로는 잘 크는데 믿음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원 시간하고 예배 시간이 겹치면 학원을 먼저 선택하게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가와져 있으면 이번 주는 쉬어라라고 애가 가려고 해도 부모가 만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가끔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 아이들을 염려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자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 거듭남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남의 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져야 내 생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깨달아지는 그 방식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지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안 들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되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처리되는, 영적 지각이 생기는 영적 거듭남이 되어질 때 사람은요, 비로소 진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의 두 번째 태어남, 이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되길 위해서 간절히 절실하게 매 순간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낳고 이 아이가 자라는 그 모든 과정에서 유치원 보낼 때, 사춘기 때 내 속은 썩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고, 청년 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때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쌓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녀의 기도는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셔야 돼요. 왜요? 자식은 영적으로 부모님들에게 끊임없는 AS가 필요합니다. 다른 걸로 도움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지원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세요.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과정 가운데서 때로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자식을 내가 낳았으니 이 자식이 누구 자식입니까? 내 자식인 거죠. 내 자식이라 착각합니다. 아니 내 자식인 게 맞죠.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온전히 맞는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아이들이 크고 자아가 발달하고 조금만 자기 생각대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결정하는 시즌만 되어줘도 부모 말 안 들으려 합니다. 사춘기 때 정점을 찍죠. 아빠 엄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아빠 엄마의 결정대로 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게 내 품을 떠나는 자식이 되는구나. 처음부터 원래 그랬습니다. 자식은 다 독립적인 인격이고 이 독립적인 인격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될 때 부모의 이야기보다 더 바른 판단, 더 좋은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는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자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걸 돕는 방식이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로 아이를 양육하면 주님이 만나 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때부터는 친히 이 아이의 생각도 고치시고 동행하시면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다 겪고 주님 앞에서의 독립된 인격체로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울면서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자녀로 키운 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키운 자식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기도로 키운 자식은 세 가지의 위로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위로를 줄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야기,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 부모가 특별히 공부를 잘 못하고 농땡이였으면 애들도 공부를 잘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 못하면 애들 막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원판이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 꼴통이었어. 그러면 자식이 한 둘, 셋 돼주면 그 자식 중에 꼴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있나 보네요. 꼴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자식 키우느라 막 속이 상할 때 자식들에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죠. 너도 시집 장가 가서 너 같은 자식 어떻게 해봐라? 낳아봐라. 아마 자라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안 듣고 너무 착하게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나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너도 나쁜 자식 한번 낳아봐라.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내가 너 키우느라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보람으로 바뀌어지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아이들이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아이들이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기도하며 더 좋은 방식으로 바른 길을 찾고 가게 되죠. 이렇게 기도로 믿음으로 키운 자녀는 첫 번째 위로를 줍니다. 누구에게? 기도로 키운 자녀는 부모에게 위로를 줍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자식이면서 동시에 한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한나의 뱃속에 태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한나의 입장에서 이 일은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왜요? 한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한나는 이 아이가 자라는 걸 봅니다. 품 안에서 젖을 물릴 때도 착해요. 이게 영락없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엘리 앞에 올려드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옷을 지어가지고 가서 만나는 사무엘의 모습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동안의 아픔, 그동안의 서러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후에 태의 문을 더 열어주세요. 계속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자라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술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귀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누구에게까지 들립니까? 저 멀리 있는 아들의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야기가 이웃과 민족의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내 귀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게 위로죠. 믿음으로 키운 자식은 부모에게 자랑스러움이라고 하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어릴 때 자랐어요. 물론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음을 주셔서 지금은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고, 어머니도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님도 꼭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승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다 천국 가셨어요. 근데 어릴 때는 제가 혼자 교회를 쫄래쫄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왠지 모르는 그 서글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그래서 누가 제일 부러웠냐 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나온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왜? 걔네는 부모님이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를 많이 먹고 자란 애들이 잘 되더라고요. 제 눈에는 쉽게 뭔가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는 막 생 기도를 혼자 교회 와가지고 어린애가 밤 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런 저에게 영적 부모를 자처해 주신 분이 나오셨어요. 너무 기특한 거야. 혼자 교회 다니는데 포기 안 하고, 집에서 두드려 맞았다는데 교회 또 나오고. 그래서 정말 저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 주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해서 제 모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통화하고 보고 싶다 하기도 하고, 저도 너무 보고 싶고. 왜? 저한테는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그들이 영적인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님을 가진 자녀가 이게 얼마나 복된데요. 저는 그 시절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작정한 게 있습니다.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면서 내가 결혼만큼은 꼭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매와 해야 되겠다. 이기적이죠. 그게 그러나 너무 절실했습니다, 저한테. 그랬더니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시골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매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저 압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엄마들, 여기 기도의 아버지들, 부족한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힘이 제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서 막 요동칩니다. 오늘 장로님이 1부 때도 2부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아마 제 설교가 여러분께 다 들릴걸요? 제 설교는 잘 못 피해 가세요. 다 들립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안 들립니까? 들리는데 안 듣고 싶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들리는 말씀은 들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제가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다 믿음의 부모님인데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가 부러워했던 거 도대체 누구를 부러워한 겁니까? 그 믿음의 자녀의 자식들은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대하게 하실 겁니다. 자랑스럽게 하실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로 키운 자식은 하나님께 위로가 된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엘리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그의 귀가 닫혀버려요. 영적인 귀가 닫혀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선지자가 못 받고 사사가 말씀을 못 받으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세요. 근데 그때 한나의 울음보의 그 기도의 제목으로 태어난 사무엘이 악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뻥 하고 뚫리는 거죠. 다시 선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장되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에 울려지는 소리로, 말씀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사무엘이 선포하니 하나님이 그의 말이 어디에 떨어지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답니다.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로 키운 자식은 나만 아니라 이웃과 그 시대에도 위로가 됩니다. 왜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가 됩니다.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영이 풍요로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해도 사무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백성을 바로 먹이고 하나님 앞에서 중간자로 소통하며 주의 선지자 역할을 하니까
백성들이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통일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사울,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걸출한 이 왕들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 지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존재, 그가 깨어있는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게 됩니다. 그 시절에 주님의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귀한 자식, 귀한 손주일수록 자랑만 하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신다면서요. 손주 자랑할 때 5만 원짜리 하나 딱 내놓고 그리고 사진 보여주고 자랑하신다면서요. 그것도 하십시오. 그거보다 더 해야 될 일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손주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위해서, 자식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때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아직 철이 안 들어. 영적인 철이 안 들어.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 절대로 어디로 딴 데로 안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식이 못 받으면 손주라도 받습니다. 딴 거 안 남겨주셔도 돼요.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막 아무것도 안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좋은 목사 되도록. 여러분, 기도는 딴 데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후대의 그 뿌리에, 그 머리 위에 쌓여요. 그래서 쌓여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긍심이라고 하는 위로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출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식 더 낳아가지고 기도로 잘 키우고 싶지만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육체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한 사람을 낳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되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도를 통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내 자식은 뭐 3명이고 4명이고 그렇게밖에 안 돼도 나중에 천국 가서 봤더니 내가 당신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자녀는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축제 행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6년도 행복한 복음 전도 축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행복한 복음 전도 축제의 주제는 봄 행복을 잇다입니다. 봄 행복을 잇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에 참된 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구호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봄 행복을 잇다.
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예수님과 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라고 해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과 하면 성도님들이 뭐라고요? 함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의 하면 여러분들이 봄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인생의 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인생의 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 카드, 기도 제목 카드 다 받으셨죠? 한번 꺼내 보십시오. 5월 24일 날 행축에 전도자를 작정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이 기도 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도 카드를 한번 펼쳐 보시면요, 체크하는 안이 있습니다. 각 주간에 따라 가지고 요 체크를 한 번씩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 했다 체크, 요것도 했다 체크,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5월 24일 날 당일에 이 기도 카드를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하시면 그 제출하신 분들에게는 교회가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두 장으로 이렇게 이제 펼쳐지게 되어 있는데요. 요 중에 두 개 다 쓰셔가지고 녹색 종이는 교회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거듭남의 그 시간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전도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필요하시면 거기에 체크를 해서 같이 내주시면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요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한 선물은 뭐 화분, 그 다음에 차 세트, 소금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50%는 내가 부담하는 겁니다. 본인이 부담하고, 그리고 50%는 교회가 부담을 해줘서 내가 마음을 드리고 있는 사람, 뭐 그렇게 큰 비용도 아니니까 내가 마음을 드리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작은 정성이지만 이 선물 준비해 가지고 이 선물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텐데요, 이 기도 대상자 작전 카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십시오.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찢어 가지고 하나는 보관하고 그거 보시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작정을 하셨죠? 나가시면서 작성한 기도 카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산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받은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저희를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여전히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두려움 제하시고 주의 주시는 그 말씀과 주의 사랑의 은혜의 능력으로 선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저들의 이름 석자를 여기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록된 이름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